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시편 7편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시가연이에요. 그런데 시가연의 복수형이 구약 성경 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였죠? 예, 기억이 안 나시죠? 벌써 보름 전인데. 하박국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여기는 시가연의 복수형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박국 3장 1절에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중에 나온 단어가 아니라 1장과 2장이라는 배경을 하박국 선지자가 안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문을, 그러니까 시지요. 그 기도문을 하나 적었는데 그 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유일합니다. 시편 7편에 한 번, 그리고 하박국 3장 1절에 한 번. 유일하게 이 두 군데서만 시가연 그리고 복수형 시가 온 옷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박국의 배경을 통해서 시가 온 옷의 그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아야겠지요? 피곤한데 또 배경까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각각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어요. 2번의 질문, 2번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이 2번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 정말. 저 억울해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하박국서예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한 번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배경은 이래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간신히 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와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악인인 바벨론이 의인인 히브리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이치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2번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하박국서 마지막 장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한 편의 시를, 기도문을, 찬양을 쓰는 거예요.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럼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싹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참수를 당해서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잘 됐습니다, 이놈의 민족. 내일 망할 줄 알았지, 이럴까요? 만약에 그 기도문을 쓰고 그 기도문을 찬양으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신나게 부를까요? 아니면 애잔하게 부를까요? 하박국서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가 있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 이거 신나게 박수치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신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그와 같은 시를 쓴 게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사를 쓴 겁니다. 다 끌려갔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끌려가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지금 즐거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는 소리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신나게 불러야 될까요?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될까요? 애가 타는 마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가 용과 시가 오롯의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가 용에 대한 그 뜻을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애끓다. 애끓다. 물론 시가 용이 노래의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그럼 빠를까요, 느릴까요? 다 지금 죽고 끌려가는데 빠르게 부르면 써요, 안 돼요? 안 쓰지요? 안 됩니다. 느리게. 만약에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나게, 애가 타게. 애가 타겠죠. 슬프게. 슬프게. 그래서 저는 애끓다라고 한번 그렇게 적어봤어요. 자, 시편 7편의 표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윗이 애가 타는 심정으로 베냐민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게 제가 적은 시편 7편의 표제예요. 다윗의 시가연. 다윗이 애가 타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이제 1절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편 1절.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이런 동사가 있지요. 피하오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피하오니.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시편에서 잘 보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경험적인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통 시편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새벽 묵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 뭐 꼭 새벽 묵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짧게 읽고 묵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을 묵상용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을 적었던 시인들은 단 한 번도 묵상을 통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묵상용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시로 쓴 것이 시편이에요. 적어도 이 시인들이 그들의 시가 성경이 될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것을 묵상용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를 읽고 기도문으로 쓰고 찬양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준 시지, 그냥 눈이나 감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음미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묵상용이 아니라 신앙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자세로 시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로마서를 마치고 시편으로 넘어왔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고 신앙의 기본 진리를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고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그냥 고민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로마서 설교하고 시편 설교를 새벽에 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기. 성경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 로마서를 통하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기본 진리만 배우면 끝인가? 아니지요. 신앙의 자세.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편은 묵상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안내 지침서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피하오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묵상이나 하고 양들이나 치면서 잔디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피하오니. 다윗은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현장 속에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무고함,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억울함.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할 죄를 지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아셨나요?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4월 8일까지. 그리고 4월 9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 시편 7편까지가 탄원시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찬양시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긴 터널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찬양시로 내일부터는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늘 우리는 탄원시에 있지요? 아직 터널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무고하십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곧 로마의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언덕에 올라와 자신을 포박하고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당하셨어요? 알고 계셨지요? 무고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그 저녁녘에 예수님은 몇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무거워. 예수님 무거워하셔요. 근데 그 무거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라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너지지요. 시가요. 시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제자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당신이 죽지 내가 죽나? 안 해요. 계속 졸고 있습니다. 계속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이 잔은 원래 내가 마실 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고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봤더니 졸고 있어요, 안 졸고 있어요? 여전히 졸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무고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가 없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7편 2절을 보면은요, 사자같이 찢고 물어 뜯고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현장으로 우리가 얼굴을 돌리면 똑같은 다윗처럼 자신의 무고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사자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줘요, 안 내어줘요? 내어주지요. 철저하게 사자 같은 자들에게 찢기고 물어 뜯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7편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했던 기도지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이 먼지가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5절과도 같은 말씀 속에 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짓밟혔고 그 영광, 독생자 그 아들의 영광이 먼지 속에 감추어지게끔, 먼지 속으로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시편 7편 6절. 자,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편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앞을 봐볼까요?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무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드는 마음이 있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지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 현장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든지 뭔가 좀 확신에 찬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절이요. 그런 식구입니다. 세 개의 동사를 기억하세요. 6절에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무죄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누워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누워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도대체 어디 가서 누워 계신 겁니까, 하나님? 여행 가신 겁니까?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일어나사. 제발 좀 막아주시고, 이제 좀 제발 좀 깨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표현이 6절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좀 깨어 일어나 주십시오. 근데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고 깨어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 이제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가운데 오늘 시편 7편의 저자인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인가? 방금 읽었던 시편 7편 6절의 믿음입니다. 일어나사 막으시고 깨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감정이었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없었으면은 시도 안 적었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수와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장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편 7편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하고 그날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그날 유독 또 아버지를 예화로 들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했던 이 새벽 설교는요, 비공개로 제가 전환시키지 아니하고 제 핸드폰에 공개로 제가 봅니다. 특별히 2월 13일에 했던 그 새벽 설교는 좀 제 가슴 속에 사무쳐 있어요. 그런데요, 좀 재미난 일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목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좀 재미난 꿈이에요. 너무 근심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꿈속에서요,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이건 또 웬 황당무계한 꿈. 잘 들어보세요. 그 번호가요, 지금도 생생해요. 47, 12, 14, 22, 33. 그리고 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화요일쯤 운전을 하고 하다가 며칠 전에 꾸었던 꿈, 로또 1등이 번뜩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꿈을 내가 꿨었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번호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6개의 번호가 47, 12, 14, 22, 33.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요, 그 번호를 검색어에다가 그대로 쳐보세요. 로또 치고, 로또라는 단어 치고 47, 12, 14, 22, 33. 여러분 이 번호가요,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번호였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저도 말하고 있는 제가 거짓말쟁이 같아요. 물론 저는 로또를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황당무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아니 꿨으면은 그것이 현장의 영성, 현장에서 그걸 내가 좀 1등이 됐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걸 왜 지나고 나서 떠오르게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마다 가장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답답한 현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이 가장 최악이다라고 느껴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다윗처럼 현장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